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 미국은 스포츠에 푹 빠진 그런 사회입니다. 여름에는 어떤 스포츠가 있습니까? 여름에는 사람들이 야구 경기를 봅니다. 야구가 참 오랜 시즌을 합니다. 약 160경기가 넘는 경기를 한 시즌에 합니다. 또 겨울철이 됐어요. 가을이 되고 이렇게 되면 또 사람들이 다른 스포츠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미국 사람들만 즐기는 스포츠가 있죠. 풋볼, 그리고 또 농구, 아이스하키, 이런 프로 리그들이 다 있습니다. 프로 선수들은 참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게 됩니다. 투수가 투수만 해야 되고 타자가 타자만 야구에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 전부터 이상한 선수가 한 명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선수는 투수도 하고 타자도 하고 동시에 하는데 너무 잘합니다. 그 선수가 작년 시즌을 마치고 새롭게 이제 계약을 새로운 팀하고 했는데 10년에 앞으로 10년 동안 7억 달러를 받는 그런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7억 달러가 상상이 잘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미국이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해도 절반을 잘라서 세금을 낸다고 해도 앞으로 그 선수의 대대손손 몇 대는 아무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도 이 미국 스포츠 일정과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참 미국에서 유명한 그런 스포츠 경기,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스포츠는 그 팀들이 맞붙는 경기는 언제 꼭 하냐면 주일날 해요. 그래서 주일날 하기 때문에 교회에 갔다가 예배를 드리고 이 스포츠 경기를 보려고 하면 늦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런 참 안타깝고도 허망한 그런 소식을 제가 하나 들었는데, 어떤 교회에서 등록교인이 약 300명쯤 되는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공동회를 하겠다라고 미리 공고를 하고 공동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몇 명이 왔냐고 하면 15명이 왔다고 그래요. 어떻게 300명이 있는 교회에 15명이 공동회 자리에, 더 많이 와야 되는데 참석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NCAA라는 그 미국 전미 대학 농구 토너먼트가 그때 한창 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회의에 참석하는 대신에 다 농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 그냥 안방에 앉아서 TV를 봤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 프로 스포츠 경기는 참 교회와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체육 경기에 대해서, 특별히 달리기 경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가 쓴 편지가 신약 성경에 13권이 있는데 13권의 곳곳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는 3번이나 달리기를 얘기하고요. 갈라디아에서 2번, 디모데 후서에서도 2번, 또 오늘 읽은 고린도 전서 9장 24절, 9장 26절에서 또 2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달리기를 하는 이야기를 다 오늘 찾아 읽는다면 제가 따로 설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말씀들만 읽어도 시간을 다 보낼 수가 있을 정도로 참 많이 달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달리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9장 26절에는 그러므로 나는 달리기 하기를 향방 없는 것이 아니하고, 뒷부분에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싸운다는 얘기는 뭘 싸운다는 얘기인가요? 이거는 달리기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허공을 치는 싸움은 뭘까요? 얼굴을 치는 싸움, 몸을 치는 싸움은 뭐예요? 권투잖아요. 그래서 권투를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제는 달리기뿐만이 아니라 권투에 대해서도, 다른 스포츠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스포츠를 좋아할까? 이 사람이 만능 스포츠맨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포츠를 좋아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좀 배경을 제가 살펴봤는데, 자신의 약한 것을 하도 자랑한다고 해서 바보 설교라고 불리는 그런 별명이 붙은 장이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여기서는 참 자기 자신이 미련한 것들을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자랑이 아닌 것들을 자랑을 합니다. 이런 경험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도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서 이 중에서 내가 하나라도 당하면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39대의 매를 한번 맞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5번이나 그런데 그것을 맞았다고 하고 태장으로 한 번 맞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몽둥이로 맞기도 하고 돌로 사람들한테 맞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이 가운데서 죽었습니까? 살아났습니까? 살아났잖아요. 살아나서 1번, 2번, 3번에 걸친 그런 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성도들을 가르쳤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원래 바울은 체력이 좋지 않았을까? 회복력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지 않았을까? 강철 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장을 보면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자기의 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해요. 그냥 하루 이틀 아픈 거 가지고 내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다, 사탄의 사자가 있다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고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심한 고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눈에 질병이 있었다라고 하고 다른 데 질병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그가 스포츠를 잘 할 만한 권투나 달리기를 잘 할 만한 그런 체력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그 긴 시간을 그런 고난과 박해를 다 견디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의 체력과 회복력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그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육체에 가시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가 스포츠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한 것은 자기가 스포츠를 잘해서가 아니라 오늘날 스포츠에 푹 빠진 미국 사람들처럼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고린도 사람들이 스포츠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그런 친숙한 주제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함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달리기나 권투 같은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성도들이 왜 스포츠에 푹 빠져 있을까? 그 고린도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아주 큰 스포츠 경기 제전이 열렸어요. 오늘날로 하면 올림픽 같은 게 열렸는데 이스티미안 제전이라고 불리는 그런 경기가 열렸습니다. 각 그리스 로마 지역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그 운동 경기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즐겁게 하는 것이면 좋겠는데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에 참 많은 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름 없는 신들, 이름 있는 신들, 무수한 신들이 있었는데 그 고린도라는 그 도시는 그리스 가운데서도 가장 이제 밑에 삼면이 바다로 둘러싼 그 지중해가 둘러싸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게 고린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기념하면서 그의 이름을 높이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그 스포츠 제전이 바로 이 고린도에서 하는 운동 경기였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영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첫 번째로 본 영화였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이렇게 그 옛날 영화들을 되게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낭만이 있으신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이신데 그래가지고 제 손을 이제 이끄시고 가셔가지고 영화관에 갔습니다. 거기서 배너라는 옛날 영화를 봤습니다. 혹시 배너라는 영화 아세요? 이게 배너가
어떤 영화냐면 1950년대 후반인가 만들어진 영화인데 진짜 대작입니다. 3시간이 넘는 아주 긴 그 플레잉 타임을 가지고 있는 긴 영화인데 한 장면 한 장면이 기억이 나요. 처음에는 아마도 흑백으로 만들어졌던 것 같은데 나중에 칼라로 다시 리메이크해서 만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여러 가지 장면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이 청년 유대 사람 배너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이렇게 오시는데 그 만나는 장면도 기억이 나고, 또 다른 기억에 남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전차 경주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마 하얀 말이 배너가 타는 그런 그 전차였던 것 같고, 그 옆에 있는 검정색 말이 아주 그 로마에서 높은 사람이 타던 그런 그 이제 전차였죠. 근데 이 높은 사람들은 그냥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주 멋진 말을 타고 멋진 그런 전차를 타면서 전차 옆에 장식을 달아요. 장식을 달아가지고 쇠꼬챙이 같은 장식을 다는 거죠. 그게 반칙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옆에 지나가고 있는 전차를 그걸로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바퀴를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이 배너가 경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티미아 제전에서 이제 했던 운동 경기들이 이런 전차 경기도 있고요. 그리고 레슬링 경기도 있고, 또 하나 경기가 팡크라티온이라는 이런 경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팡크라티온이라는 경기가 이런 거예요. 두 사람이 이렇게 일단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몸에다가 기름을 쫙 발라요. 그리고 거의 모든 기술을 다 쓸 수 있습니다. 때릴 수도 있고, 아까 전에 뭐예요? 허공을 향해서 나는 펀치를 날리지 않는다, 이런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데, 때릴 수도 있고 꺾을 수도 있고 거의 모든 기술을 써가지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굴복하고 항복시킬 때까지 계속해서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팡크라티온 종합 격투기였던 거죠. 바울이 26절에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내가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했을 때, 바로 이 두 사람이 싸우는 이 팡크라티온 경기를 생각하면서 싸우는 것, 허공을 펀치를 치는 것, 그것을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포츠를 잘 하든지 간에 못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긴 그리고 혹은 짧은 그런 경주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스포츠 경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우리가 잘 달성을 해야 됩니다. 기록 경기, 목적이 뭡니까? 빨리 달리고 좋은 점수를 내가지고 옆에서 경쟁하는 다른 사람들을 이기는 것, 그게 기록 경기의 목적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인기를 끼는 그런 스포츠 경기는 여러 명이 함께하는 그런 경기인데 주로 공으로 하는 경기입니다.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축구를 잘해요, 농구를 잘해요, 드리블을 아주 현란하게 해서 코트 저쪽부터 이쪽까지 완전히 잘합니다, 패스를 아주 빨리 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뭘까요? 공으로 하는 경기의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골대에다가 공을 집어 넣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들을 잘해도 한 골도 못 넣는다면 무조건 그 경기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목적,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운동 경기만 생각한다면 끝까지 잘 달려서 결승선에 도달하고 상을 받는 것, 나 혼자만 달려서 나 혼자만 상을 받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든 나만 열심히 달려가지고 인생의 마지막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상을 얻으면 됐지, 무슨 상관이냐,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달리는, 싸움을 하는 목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과는 별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왕이 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곧 왕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 둘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두 명의 청을 거절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것, 자기 목숨을 들여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입니다. 또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오늘 24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23절까지 해서 자기가 어떻게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선교를 하고 있는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 자기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롭지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 같이 되었고, 또 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약한 사람이 되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사람인데 왜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23절에서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가 행하는 목적, 살아가는 목적은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적을 가지셨던 것처럼, 구원을 위한 목적을 가지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금년표어가 새 일을 행하는 교회인데 무슨 새 일을 행한다는 걸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서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건데 그 새 일이 과연 무엇일까? 물론 내 자신의 믿음이 자라나고 내가 새롭게 되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읽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 내 자신에 있어서 새로운 삶이 전개되는 것, 그것도 새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새 일은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흘러서 포로된 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들이 돌아와서 그런 사막에서 생명수 강의 물을 마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셨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약한 자에게도 강한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사도 바울이 아주 약간 비굴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목적이에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지는 못하더라도 입이 뻣뻣한 나를 통해서 나의 행동을 보고 내가 가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보고 우리 교회의 즐거움과 기쁨을, 사랑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해야 될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중요한 일도 있고 어떤 일들은 그보다 덜 중요한 일도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 다만 몇 사람이라도 그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결정하며 결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한 이런 경기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씀이 참
사역자에게, 목사에게,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에게 잘 적용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교회들을 보다 보면 세상에서 참 설교도 잘하는 그런 목사님이고 큰 교회를 이렇게 잘 이끌어 오신 목사님인데, 그 중에서 가끔 이렇게 끝이 안 좋은 경우를 보게 되는 경우가 참 있습니다. 안타깝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끌어도 내 자신이 그 길에 서지 못한다면, 끝까지 결승선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복음으로 잘 초대하고 그들과 함께 가고 내 자신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결승선까지 잘 도달하기 위해서는 2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몸을 친다, 그 말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친다는 말이 뭘까요? 그것을 우리는 절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5절에서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간이면 사순절이 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의 길로 더 낮은 길로 내려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 기간에 우리도 낮아지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훈련하실 수 있는 절제하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몸을 친다라는 그 말을 우리가 단순히 절제한다라는 그런 뜻을 떠나서 좀 더 이제 큰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뭘까? 저는 이 몸을 친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좀 이제 연구를 하다가 그 친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그 휘포피아조라는 단어가 돼 있는데, 그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한 번은 어디냐면 우리가 읽은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는 그 몸을 친다라는 그 말이고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다른 한 번은 누가복음 18장 5절에 그 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얘기인데 좀 이제 웃긴 비유입니다. 어떤 마을에 한 재판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재판장이 아주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지 좋은 재판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재판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의 이득만을 생각한 아주 나쁜 재판장입니다. 근데 한 과부가 계속해서 와가지고 내 척을 들어주십시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장이 생각하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쓰고 계십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불의한 재판장마저도 계속되는 과부의 청원을 들어주셨는데 너희를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그 간절한 청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가 끝납니다. 여기서 이 8절에 친다라는 표현이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친다라는 게 나를 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괴롭게 한다. 그게 친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친다라는 것과 괴롭게 한다는 게 똑같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원래는 친다라는 말입니다. 어디를 쳐요? 괴롭게 한다는 말은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치고 계속해서 치는 거예요. 복싱 경기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연타를 때릴 때 이길 수가 있는데, 어디를 치냐면 눈 밑에를 친다라는 뜻이 이 괴롭게 한다라는 뜻에 담겨 있습니다. 눈 밑을 한번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조금 이제 얼얼하겠죠. 그런데 두 번째는 눈이 조금씩 부어오르기 시작하고 멍이 들겠죠.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가 나겠죠. 그리고 그 멍자국이 계속해서 맞으면 거기에 새겨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다른 허공을 향해서 치는 것이 아니라 정통으로 그것을 쳐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들어주실 수 있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말을 이 괴롭게 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십니까? 아니면 편하게 해주십니까? 참 하나님을 괴롭게 하기 싫으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너무나 좋은 그런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을 괴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기도하는 청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 마음이 들 때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 친다는 말은 절제. 두 번째, 친다는 말은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늘 해나가야 되는 영적인 훈련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축구 경기를 한 경기 봤습니다. 요즘에 그 아시안컵이라고 아시아에서 축구 잘하는 모든 나라들이 함께 이제 토너먼트를 하면서 축구 경기를 해요. 근데 며칠 전에 한국이랑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랑 경기를 붙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후반 그 45분, 90분 동안 한 골도 넣지를 못했어요. 1대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 경기가 끝나가는 연장에 못 들어가죠. 이제 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추가 시간이 있는데 추가 시간 거의 끝날 때 한 1, 2분이 남았는데 억지로 이제 가까스로 페널티킥을 얻어냈어요. 페널티킥을 차서 넣어가지고 1대1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장을 들어갔습니다. 연장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그 축구 선수 이름이 뭐예요? 다 아시네. 그 손흥민 선수가 아주 이렇게 각도가 멋있게 휘어 들어가는 예술적인 프리킥을 넣어가지고 2대1로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저도 기쁘더라고요. 그런 경기들을 우리가 본다면, 올림픽 경기들을 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로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보통 볼 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와, 저 선수 참 잘생겼네. 저 선수 참 멋지네. 저 선수 빠르네. 경기가 참 극적이네. 우리 그것까지만을 보는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선수가 저렇게 잘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절제를 하고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을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간다면 나도 내 삶을 절제를 하고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경기에 승리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경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에 참 많은 일이 있지만 그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다만 몇 사람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훈련과 절제와 기도를 통해서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훈련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주님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그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택정하신 사람들에게 내어주신 그런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